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기쁨 샘물교회 하대판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고린도 후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의 저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절에 보면 분명히 이 편지를 본인이 썼다라고 인사글로 증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10장 1절에도 보면 자신이 이 편지를 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가 기록된 후 약 1년 정도 지나서 그러니까 약 56년경이죠. 바울이 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시기는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기록 장소는 여기 동그라미 표시되어 있죠. 유럽의 마게도냐로 추정이 됩니다. 고린도후서의 특징이 있는데 바울이 기록한 서신들 중에서 굉장히 개인적이고 격식이 없는 그런 편지글입니다. 또한 자신이 사도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 방어적인 내용들이 아주 허심탄회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이전에 바울이 사실은 고린도 교회에 세 통의 편지를 보냈었습니다. 그 첫 번째 편지는 교회 내에 성적인 문제를 범한 사람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 문제를 다룬 편지인데요. 이 편지는 현재 보존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편지가 있는데 글로에의 집 사람들로부터 고린도 교회가 여러 분파로 나뉘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쓴 편지입니다. 바로 이 편지가 고린도 전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편지는 눈물의 편지 또는 가혹한 편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편지 역시 현재 보존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자,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여러 편지를 보냈습니다. 보낸 후에 소식이 없어서 이 바울이 애타게 그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데 빌립보에서 디도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디도에게 소식을 듣게 되는데 두 가지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한 가지는 좋은 소식이었고 또 한 가지는 나쁜 소식이었습니다. 좋은 소식은 뭐냐면 바울이 먼저 보낸 서신을 읽고 교인 전체가 철저히 회개하고 있다라는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쁜 소식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유대인 교사가 추천서를 받아 다른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라고 음해한다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같은 해에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됩니다. 보내는 이유는요, 고린도 교회가 바울 자신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을 해명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남아있는 유대주의자들을 척결하고 예루살렘 성도들의 구제를 위해서 연보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록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각 장별로 간단하게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1장은 위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은 위로와 구원을 받기 위함이라고 하시면서 이 위로가 고난을 참고 인내하게 한다고 격려하고 있죠. 그리고 이 장은 용서의 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신을 근심하게 하는 자들을 용서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그리스도 앞에서 먼저 받은 용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기꺼이 용서하라.
그리고 위로하라 격려하고 있고요. 그리고 3장에 가보면 새 언약의 일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고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따르는 자는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 중에 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으로 넘어가면 보배 되시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배 되시는 예수님을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모시며 살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라는 그 엄청난 말씀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마치 질그릇 같은 우리 육체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다 말씀하죠. 그리고 5장으로 넘어가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끝에 글자가 안 보이네요. 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하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시면서 이전 것은 지나갔고 이제 우리가 새 것이 되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지 맙시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새로운 사람,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마지막 예루살렘 방문이 있기 2년 전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연보에 대한 이방 교회들의 관심이 고조되었습니다. 바울은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아낌없는 연보를 했던 마게도냐인들의 모범을 예로 들면서 다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후서 8장, 9장에 그 연보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에는 모든 성경을 통틀어서 연보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가장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연보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 사역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돈이나 물건을 내는 것으로 오늘날 헌금과 동일한 말입니다. 그런데 굳이 구분해 보자면 헌금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이고 반면에 연보는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한 구제 헌금을 지정할 때 주로 쓰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9장은 이와 같이 연보의 원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미리 준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9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말씀합니다. 예, 우리가 예배 전에 미리 헌금을 연보를 잘 준비하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연보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억지로 하거나 인색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9장 7절인데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십니다. 우리의 헌금 생활 가운데 이런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헌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헌금을 그런 연보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원리는 자기 희생적인 마음으로 해야지 과시나 자랑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9장 9절과 10절인데요.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과시나 자랑으로 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 없이 자기 희생적인 그 마음으로 드리는 연보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드리는 연보의 결과를 고린도 후서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영적인 은혜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넉넉하게 하신다. 우리가 연보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드릴 때에 영적으로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쓸 것을 넉넉하게 채우십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보상하실 것이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헌신을 다 보시고 기억하시고 또 보상해 주신다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냄을 받은 사도다라고 자신을 옹호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란 무엇입니까?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시며 사역을 했던 그런 자들을 말합니다. 즉 일정한 사명을 부여받아서 파견된 사람을 말하고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며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일에 부름을 받은 자들이 사도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사도가 맞습니까? 예. 사도 바울 역시 사도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누굴 만납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만남 후에 회심하게 되고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부름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당시 유대인들 중에는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주장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거짓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자들을 단호하게 거짓 사도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바로 고린도 후서에 나오고 있는데요. 6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를 이용하여 자기의 부와 명예를 구하는 자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를 이용하여 자기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도의 복음과 다른 진리를 전합니다. 네 번째, 자기의 거짓을 숨기기 위해서 진실을 가장합니다. 다섯 번째, 결국 그 열매로 그 정체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마지막 여섯 번째, 많은 약속을 하지만 결국 영혼을 속박합니다. 마치 가스라이팅처럼 성도들을 그렇게 속박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묵상하게 되는데 열심히 큐티하면서 올 한 해 말씀의 단맛을 맛보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는 총 몇 장까지 있을까요? 예, 13장까지 있습니다. 모든 장마다 놓칠 수 없는 말씀들이 마치 숨쉬듯이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묵상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크신 은혜를 맛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